어느 여인의 사연. 젊은 시절 김재상은 영월암에 있는 암자에서 과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이 깊도록 책을 읽고 있는데 문득 멀리서 여인의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차츰 그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바로 창밖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김재상이 큰 소리로 귀신인지 사람인지 밝히라고 하자 사람은 아니라고 하였다. 김재상이 귀신이 살 곳이 아닌데 어찌 왔냐고 물었다. 그러자 귀신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억울함을 풀지 않고는 저 세상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도련님 뿐이라며 간곡히 청을 하였다. 김재상이 문을 활짝 열고 내다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 놀랄 거라는 귀신의 말소리만 들렸다. 김재상이 괜찮으니 나와서 얘기해보라고 하자 그제야 젊은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여인은 역관의 딸로 젊은 역관에게 시집을 갔는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 여자는 여인을 내쫓기 위해 온갖 나쁜 소문을 지어 퍼뜨렸고 남편은 그 소문을 믿고 한밤중에 여인을 이곳으로 데려와 절벽 아래로 밀어뜨렸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여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말했다. 여인은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것도 억울한데 누명까지 쓰게 되었으니 참으로 원통하다며 김재상의 앞날을 예언하였다. 여인은 김재상이 과거에 급제하여 나중에는 형조 참의가 될 거라고 했다. 그리고 형조는 형벌을 도맡은 관청이니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한 후 홀연히 사라졌다. 이튿날 김재상은 절벽 아래 구렁을 뒤져 여인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김재상은 열심히 공부에 몰두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마침내 형조 참의의 벼슬을 하게 되자 여인의 남편을 잡아들여 신문을 하였다. 마침내 절벽으로 데려가 자백을 받은 후 죽은 여인의 부모를 불러 시신을 제대로 묻어주게 하고 남편 역관은 사형에 처했다. 그날 밤 김재상이 영월암 암자에 올라가 촛불을 켜고 앉아 있는데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그 모습은 예전과는 다르게 머리는 단정히 쪽을 찌고 옷차림도 깨끗하고 고왔다. 김재상은 그녀를 가까이 오게 하여 다시 자기의 앞날에 대해 물었고 과연 그는 원기의 예언과 똑같은 일생을 보냈다. 백발 노인의 사연. 어느 시골에 구걸하며 지내는
한 거지 총각이 있었다. 어느 날 거지 총각은 거지 생활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큰 데에서 빌어먹자 싶어 서울로 올라왔다. 거지 총각이 동대문 부근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거지들이 사람이 죽어 나오는 흉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모은 재산을 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며칠 만에 가족이 모두 죽어서 나왔다. 그 뒤로도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가끔 그 집으로 들어갔지만 사흘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것이었다. 거지 총각이 그 집에 가보니 집이 대궐 같았다. 그는 그 집에 들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잘못되어도 서울서 빌어먹다 죽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테니 잘됐다고 생각했다. 거지 총각은 며칠 구걸한 돈으로 돼지다리 하나와 막걸리 한 통을 마련하여 흉가에 들어갔다. 잠이 들면 안 되니 상투 끝을 끈으로 묶어 천장에 매달고 배가 고파오면 삶은 돼지를 먹고 막걸리를 마셨다. 자정이 되었을 때 갑자기 촛불이 꺼지고 방 안에 한 줄기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방문이 저절로 열렸다. 거지 총각은 머리털이 거꾸로 서는 듯 했지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각오한 마당에 어찌된 영문인가 알고나 죽자 하고는 가만히 기다렸다. 이윽고 머리가 온통 하얀 노인이 들어오더니 꽤나 간이 큰 젊은이라며 말을 붙였다. 거지 총각은 영감님도 시장하면 술 한잔 잡수라며 넉살 좋게 노인에게 막걸리 한 잔을 따라주었다. 막걸리를 받아 마신 백발 노인은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자기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노인은 이 집의 주인으로 집에 있던 많은 금을 뒷뜰에다 묻어두었다. 그런데 그 무렵 난리가 나서 집안 사람들은 다 피란을 가고 혼자 남아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 도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엉겁결에 부엌 아궁이 속에 숨었다. 그런데 도둑이 밥을 해먹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펴 노인의 뼈는 물론 혼도 부엌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피란을 갖다 돌아온 가족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살다 죽고 이제 이 집은 주인 없는 집이 되어버렸다. 그 뒤 여러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왔으나 그때마다 노인이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기 위해 나타나면 모두가 노인의 모습을 보고 엎어져 죽어버렸다. 노인은 거지 총각에게 금을 묻은 곳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걸 캐내어 넉넉하게 살면서 집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뼈가 아궁이 속에 있으니 끄집어내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말했다. 말을 마친 백발 노인이 서서히 사라지자 방문이 닫히고 촛불도 다시 켜졌다. 거지 총각은 기묘한 일이라 생각하며 밤을 지새운 후 바깥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송장을 치우기 위해 왔다가 거지 총각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 거지 총각이 노인이 가리킨 곳을 파보니 정말로 금덩이가 나왔다. 그리고 아궁이에서는 노인의 정강이 뼈가 나왔다. 거지 총각은 금덩이 한 개를 꺼내 노인의 묘를 마련해 주었고 그 뒤로 금덩이를 하나씩 꺼내다가 살림살이를 늘려갔다. 그리고 어여쁜 색시도 얻어 그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곳이 바로 서울의 화신백화점 자리라고 한다. 이생과 마마 귀신. 충청도 서산 땅에 학문과 덕이 높은 이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이생이 마루에 앉아 있는데 관리 차림의 한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얼마 전에 죽은 친구였다. 이생이 친구를 마루에 오르게 하여 그간의 안부를 물었다. 친구는 저승에서 두역관장이란 벼슬을 얻어 이승에 왔고 호남 땅으로 가던 길에 친구를 보기 위하여 들렀다고 말했다. 서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눈 뒤 이생의 친구는 돌아오는 길에 다시 오겠다 하고는 길을 떠났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한겨울이 되자 이생에게 친구인 마마 귀신이 다시 찾아왔다. 싣고 온 짐이 많고 데리고 온 아이들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그중 한 아이가 이생의 눈에 띄었다. 생김새가 남다른 게 앞으로 크게 될 인상이었다. 그런데 지고 있는 짐이 무척 무거운지 몹시 힘들어했다. 이생이 저 아이는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힘들어하느냐고 묻자 친구가 호남 김씨댁 아이인데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잡아간다고 말했다. 아이는 3대 과부의 외아들로 집안 형편도 넉넉하고 이생의 친구인 마마 귀신이 병을 약하게 주어서 열이 날 때부터 마마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그리 심하지 않게 병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아이의 집은 신에게 바치는 예물도 풍성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받은 예물을 남김없이 저승으로 가져가야 하다 보니 공교롭게도 짐을 실을 말이 없고 짐을 짊어질 만한 장정도 없어 부득이 아이를 짐꾼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거였다. 이생이 이 말을 듣고 마마 귀신에게 말 한 피를 줄 테니 그 말에 짐을 싣고 대신 아이는 돌려보내 달라고 하였다. 이생이 마구간에서 말을 끌고 나오는 순간 말이 픽 쓰러지며 죽었고 마마 귀신은 아이가 지고 있던 짐들을 말에게 옮겨 싣고는 아이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이생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사라졌다. 몇 달이 지난 후 이생이
마루에 앉아 있는데 웬 가마가 대문으로 들어왔다. 가마에서 어떤 여인이 내려 자신의 아이가 이생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부터 귀되게 모든 걸 바치고 맡기고자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였다. 아이가 마마를 무사히 치르고 마마신을 보내드렸으나 갑자기 숨이 막혀 죽는 바람에 김씨의 대가 끊겨버렸다. 여인이 애통해하며 초빈을 만들었는데 며칠 뒤 연기가 나서 초빈을 급히 헤쳐보니 묶었던 매가 풀리고 아이가 일어났다. 여인은 살아난 아이가 전해주어 마마 귀신이 이생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인과 재산을 모두 가져와 이제부터 모든 것을 이생에게 맡기겠다고 하였다. 이생은 부인의 간곡한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개울 건너에 집 하나를 마련하여 살게 하고 아이의 성을 이씨로 바꾸게 하였다. 그 자손이 대대로 번성하여 지금은 아주 큰 집안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동암 이씨에는 천좌와 천우 두 파가 있다고 한다. 귀신을 물리친 이항복. 이항복은 학문과 재주, 덕행과 범절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다. 소년 시절부터 그는 이웃집 재상의 아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재상의 아들이 여러 해 동안 병을 앓아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다. 아들의 병 때문에 근심하던 재상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잘 알아맞힌다는 점쟁이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점쟁이를 불러와 점을 치게 하였다. 점쟁이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재상의 아들이 모월, 모일, 모시에 세상을 뜨겠다고 하였다. 재상이 눈물을 흘리며 살릴 방법을 묻자 그는 자신이 죽게 되므로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재상이 간절히 물어도 말을 하지 않자 재상의 며느리가 칼을 들고 뛰쳐나와서는 점쟁이의 목을 조르며 자신은 병자의 안사람인데 낭군이 죽으면 자기도 죽을 것이며 점괘를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죽기는 매 한 가지일 것이니 말하라고 소리쳤다. 점쟁이는 한참 동안 묵묵히 있더니 한번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내 말이 끄는 마차로도 붙잡을 수 없다더니 이를 두고 한 말인 듯 하다며 말할 테니 목을 놓아달라 하였다. 그리고는 이항복이란 도령을 모셔와 병자와 함께 있게 하되 잠시도 떨어져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부디 자신의 처와 자식들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항복은 그날 바로 재상의 집에 초대되어 재상의 아들 곁에 꼭 붙어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삼경이 되자 서늘한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더니 촛불이 깜빡거렸다.
재상의 아들은 정신을 잃었고 촛불에 귀신의 모습이 드러났다. 칼을 짚고 선 귀신은 이항복에게 병자를 내놓으라고 외쳤다. 귀신은 병자와 전생에 원한이 있어 원수를 갚아야 하고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이항복이 자기가 살아있는 한 친구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하자 귀신은 크게 성을 내며 칼을 겨누고서 그에게 달려드는가 싶더니 갑자기 몸을 움츠리며 물러났다. 달려들었다가 물러나기를 여러 번 반복하던 귀신은 마침내 칼을 던지고 엎드렸다. 귀신은 이항복에게 도련님은 이 나라의 기둥으로 명성이 역사에 길이 남을 뿐이라 감히 해칠 수 없으니 자신을 가엾이 여겨 병자를 넘겨달라고 사정했다. 그러나 이항복은 자신을 죽이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다시 병자를 안고 누웠다. 시간이 흘러 먼 데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자 귀신은 원통해하며 울었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분명 그 점쟁이 놈이 일러준 것일 터이니 그 놈에게 분풀이를 해야겠다며 사라졌다. 귀신이 사라진 후 재상의 아들은 따뜻한 물을 입에 조금씩 부어주니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다음 날 점쟁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재상은 점쟁이의 집에 장례 비용을 넉넉하게 보내고 이후 그 처와 자식들도 잘 돌보아 주었다. 유령과의 식사. 오래전 20명의 노파가 마을의 길쌈방에 모여 길쌈을 하고 있었다. 그때 한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기 위해 보자기와 초 하나를 들고 해골을 구하러 공동묘지로 갔다. 그는 며칠 전 죽은 사람의 해골을 구하여 그 안에 촛불을 켜 넣고서 보자기를 쓰고 길쌈하는 여인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청년은 해골을 흔들며 음흉한 목소리로 무릎을 꿇고 영혼의 평화를 위해 기도를 올리라고 말했고 여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주기도문을 외우며 성호를 그었다. 청년은 여인들을 놀린 후 해골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 공동묘지로 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재미있는 장난 때문에 흥이 났던 청년은 해골의 귀에 대고 내게 많은 즐거움을 주어 감사의 표시로 저녁 식사에 초대할 테니 2주일 후 집으로 오라고 말했다. 청년은 이후 며칠 동안 여인들의 유령 이야기를 들으며 쾌재를 불렀고 해골과 함께 하기로 한 저녁 식사 약속은 까맣게 잊고 말았다. 2주일 후 그는 유령과 약속한 시간에 식탁에 앉아 막 식사를 하려는 참이었다. 그때 마당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2번에 걸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청년이 누구냐고 묻자 나라고 말했다. 그래서 청년이 문을 열어보니 해골이 갈기갈기 찢어진 수의를 입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제야 청년은 지난번 했던 초대의 말을 기억하고 놀랐으나 태어난 척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를 하며 사과주를 여러 병 마신 청년과 해골은 흥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자정이 되어 피곤해진 청년은 잠자리에 들겠다고 말했으나 해골은 여전히 물러가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해골을 그냥 두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해골이 청년을 따라 침대로 들어왔다. 청년은 해골의 차가운 뼈다귀가 몸에 닿아 침대 모서리에 붙어 있느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닭이 울고 나서야 해골은 융숭한 대접을 받아 감사하다며 자기도 청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테니 2주일 후 공동묘지로 오라고 말하고는 돌아갔다. 하지만 청년은 해골의 초대에 응할 생각이 없었다. 2주일 뒤 이웃 마을에 다녀오던 청년은 해골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공동묘지 옆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해골이 나타나 그의 손을 잡아 끌며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라고 말했다. 친구들도 초대했다는 해골의 말에 잔뜩 겁에 질린 청년은 반쯤 죽은 표정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령들이 만세를 부르며 그를 맞아주었다. 해골은 교회 묘혈의 돌덩이를 들어 올린 다음 그를 무덤 안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유령들이 모두 나와 식탁에 앉자 청년은 무서워 이가 덜덜 떨렸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일부러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해 포도주를 연거푸 마셨다. 그들은 흥이 나서 춤을 추었고 청년도 역시 젊은 아가씨 유령과 함께 춤을 추었다. 춤은 새벽녘까지 계속되었고 먼동이 틀 무렵 닭이 울자 춤이 중단되고 무덤이 열리며 유령이 모두 사라졌다. 청년은 해가 동천에 뜰 때까지 누워 자다가 마을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후 청년은 목사가 되었다. 긴 코와 조그만 몸통. 이 이야기는 재단사인 세 딸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들은 몹시 가난해 입에 풀칠도 할 수 없었고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고민 끝에 어머니는 딸들에게 목화밭 마을이 살기가 좋다고 하니 그곳으로 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막상 목화밭에 도착해보니 방도 돈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이 마법에 걸린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여럿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만일 무섭지 않다면 그곳으로 가보라고 말했다. 그곳은 사람이 죽은 것만 빼면 모든 걸 다 갖춘 근사한 집이라고 했다. 어머니와 세 딸은 배고픔과 싸우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냐며 그 집으로 갔다. 그들은 아주 좋은 가구와 방들을 보고 영원히 여기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큰딸은 어느 부인이 결혼식에 입을 옷을 주문하여 사흘 안에 건네주어야 하므로 바느질을 해야 한다면서 모두 먼저 자라고 하였다. 그리고 등잔을 잡아 바느질을 위해 옆에 두었다. 바느질을 하기 시작하여 11시 반이 되자 바람이 휙 불더니 벽장에서 유령들이 쇠사슬을 끌고 가는 소리가 들리고 창문이 덜컹거리며 유리창이 깨졌다. 그리고는 광풍이 불어와 재를 흩뿌리며 등잔불을 꺼버렸다. 이때 벽시계가 땡땡 12시를 알리더니 문에서 쾅쾅거리며 긴 코와 조그만 몸통을 가진 사람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큰딸은 너무나 무서워 어머니 방으로 달려가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다음 날 큰딸이 지난밤 있었던 일을 말하자 가족들은 바느질을 끝내지 못해 놀릴까봐 그런 얘기를 지어낸 거라며 믿지 않았다. 다음 날은 둘째가 바느질을 하겠다며 언니에게 큰 소리를 쳤으나 둘째 역시 같은 일을 당한 후 무서워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가족들에게 무서워서 1초도 더 못 있겠다며 이 집에서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막내는 누군가 우리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라며 문을 열어주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막내가 바느질을 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마침내 12시가 되어 같은 일이 일어났으나 막내는 꺼진 등잔불을 다시 켜고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등잔불이 다시 꺼졌다. 그러자 막내는 당신이 등잔불을 꺼버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령은 등잔불을 켜서 달라고 하며 용기가 있다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했다. 막내가 다시 등잔불을 켜자 누군가 등잔을 빼앗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불빛을 쫓아 거리로 나가서 길모퉁이를 여러 번 돌아 성당에 도착할 때까지 불빛은 앞에서 가고 막내는 뒤에서 계속 따라갔다. 성당으로 들어가니 모두 똑같아 보이는 수많은 여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성당 가운데 조그만 관이 있어 막내는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그었다. 여자들이 너무 빽빽이 모여 있어서 몹시 더워지자 지친 막내는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어 막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성당은 완전히 텅 비어 있고 관이 열려 있었다. 관 안에는
대리석으로 된 아기 예수상이 있었는데 막내의 이름인 마리키타에게 라고 적힌 종이를 품고 있었다. 이때 아주 키가 크고 여윈 옷을 잘 입은 사람이 나타나 따라오라고 말하며 막내를 지하실로 데려갔다. 지하실에는 3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자기는 죄를 지은 영혼으로 연옥에서 속죄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소원을 하나만 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자기와 약속한 후 그 약속을 이행해주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큰 항아리에 든 동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훔친 것이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중간 크기의 항아리에 들어있는 은화는 미사에서 자신의 죄를 고하는 데 써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그만 항아리에 가득 든 금화는 진짜 자신의 것이고 훔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잘 완수하고 나면 아기 예수와 집과 금화 항아리는 모두 다 막내의 것이 될 거라고 말했다. 막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자 유령은 펑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막내는 유령과 약속한 일을 틀림없이 다 지켰고 이후 어머니와 언니들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